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히브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공동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바울 서신 끝났고 이제 공동서신으로 분류가 되는데, 히브리서는 일단 분량이 좀 많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3번에 걸쳐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기록된 맥락은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제 박해를 하는데, 로마 대화제가 있어가지고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이전까지는 유대교 안에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단으로서 기독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식세계 속에서 여기 분리된 사건이에요. 이 박해가. 그래서 네로 황제의 와이프가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는 제외하고 유대교 안에 있는 이단으로 여겨졌던 기독교만 콕 집어서 희생양을 삼아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부터 사람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런 맥락에서 이제 히브리서를 좀 읽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박해가 너무 심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또 고문을 당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 중에 어차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할례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좀 잠시 좀 유대교로 돌아갔다가 이 사건들이 다 끝나면 다시 기독교로 좀 돌아오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배교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에 영향을 좀 미쳤겠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구원이 없다. 단칼에 잘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신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성경적으로 증명하는 게 히브리서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과 구약에 있는 내용들, 옛 언약과 관련된 요소들을 비교 대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입니까? 믿음장 가서 이제 막 허다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봐라!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은 적용으로 쫙 휘몰아치면서 끝나는 게 히브리서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도 보면은 대조예요. 비교 대조. 바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한 여러 부분들과 여러 모임으로 우리 조상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옛적에는 옛 언약의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은 뭐냐면 종말의 시대, 이제 완전 새로운 시대를 도래했고, 이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게 서문이고 1장 4절에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천사보다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다. 당시 천사 숭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2장, 요거 이제 히브리서는 이렇게 신학적 진술, 교리적 진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적용, 그러니까 설교적인 적용,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교리 적용. 그래서 이제 2장, 이걸 바탕으로 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장 1절,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앞에 말씀했죠?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흘러 표류하지 않도록, 표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막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큰 보응을 피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고, 이 마지막 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놓치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등한히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올곧게 무엇만을 강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성취하신 분, 구약의 모든 요소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시고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 안에서 어떤 것들이 정말 다 성취가 됐는지를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제 이런 강조점. 그래서 3장에서는 앞에는 천사,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를 합니다. 3장 5절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집에서 온 종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집은 보통 이제 성전이죠, 성전. 여기는 단순히 성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 이스라엘을 이끌고 뭐 율법도 주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성막도 짓고. 그래서 그런 이제 옛 시대와 관련된 일들을 감당했던 집사처럼 종이에요, 종. 근데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예수님은 집주인이고 모세는 종놈인 거예요. 이렇게 대조가 된다. 그러니까 모세는 옛 언약의 대표죠.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종놈과 그 집에 유산을 받을 아들 정도의 차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끝인 거예요. 그건 옛 언약이기 때문에 3장 8절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2절에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시작할 때 확신하던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래서 놓치지 않으면, 이건 뭘 놓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너희들은 참여한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넘어와서는 이제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 대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끌고 가나안 안식을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안식했습니까? 못했죠. 거기 또 뭐 사사시대가 벌어지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영원한 안식을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대조를 하는데 4장 8절 뭡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래서 그때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진짜 안식이 따로 있고 이건 모형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리려고 했던 그 안식은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안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4장 3절에 어찌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안식은 처음에 창조할 때 얘기했던 그 안식은 여호수아의 안식으로 성취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안식을 통해서 그 안식이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좀 부약적인 내용이라서 좀 어렵긴 한데 계속 이 대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장 가서는 이제 아론과 예수. 단순히 아론이 아니라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구약시대.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 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 구약시대 성전, 제사,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가 대조했을 때 얼마나 우월하신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닌데 예수님과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이제 반론입니다. 5장 6절 보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여러분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입니까?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7장에서 또 설명을 하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안식 이 모든 완전한 성취되는 온전하고 완전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기에 있지 않고 저기 옛것에 머물면 구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 생각, 구원받지 못한 생각이니까 예수님을 놓치지 마라. 이제 이런 강조점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및 적용 구절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 오늘도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그 안식과 그 영원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계수해보고 분명히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안식을 성취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안식과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깊이 예수와 그의 왕국을 생각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